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연휴를 아름답게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으로 일가를 완전히 복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킨 예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김제군 죽산면 대장리 교회의 최씨성을 가진 할머니의 삶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복음을 처음 들은 최 할머니는 그 복음에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아들들, 손자들, 며느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전도합니다. 그녀는 과부였는데 그래서 그의 가정은 아들들이 문중의 장손으로서 그 집안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완고한 장손들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완고한 장손을 최 할머니는 사랑으로 인도하며 복음을 영접하게 만듭니다. 대장리 교회에는 실제로 최 할머니의 자손이 무려 70명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들 둘은 장로로 섬기고 또 아들 하나는 신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계승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참으로 대단한 역사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이라 그렇게 봅니다. 모르긴 해도 최할머니의 전도와 양육이 굉장히 성서적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존여비, 남아선호의 시대 배경이 얼마나 엄준했던 사회였습니까? 할머니가 연세는 높아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킨다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고 최할머니가 복음의 평화가 있다라고 느낀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과 평화로 길고 길게 설득했으리라 전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주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권면을 받았는데 이 권면의 내용이 최할머니에게서 고스란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랬기에 그러한 온가족, 일가족 전도가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자녀 양육의 복음적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혹은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정의 권위도, 훈육도, 순종도, 복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한 바울의 초점의 핵심은 바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질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과 일관성으로 가르칠 때 자녀는 남을 존중하고 또 자기가 존중받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녀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자발적인 섬김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육은 부모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게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또 날마다 축복의 말, 또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또 자녀의 잘못에 대한 꾸지람과 더불어 용서가 일상화되면서 서서히 가정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내용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금지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고 부모의 권위로 누르거나 성과를 중심으로 몰아붙이는 양육은 아이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격동하게 하고 반항하는 아이로 만들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좌절하는 아이들로 만들게 됩니다. 말을 억지로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죠. 대화 없는 규칙, 그것은 율법주의로 변하게 되고 기도 없는 훈육은 분노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입니다. 반면에 실패해도 사랑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훈육이요 양육의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가정의 성공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복음의 사랑으로 가정이 어떻게 올바로 세워지는가 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신의 감정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과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에 풍성하게 흐르는 복된 복음의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결단이 있는 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이 한가위 명절과 연휴 기간을 통해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자녀 양육의 이 권면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감정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이룬 성과로 자녀들을 평가하며 노엽게 하지 않는 양육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욕심이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의 양육 질서를 만들어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귀한 출발점을 이번 기회에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